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욥기서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7페이지 욥기서 28장 1절에서 우리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또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려? 명철이 있던 것은 어디이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없으나 난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지혜여 악을 떠나 명철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2023년도 새해 첫 번째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권사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형통한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라톤입니다. 긴 여정을 달려갑니다. 긴 여정을 달려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면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어서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늘 그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을 향해서 꾸준히 끝까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좌절하면 또 털고 일어나면 되고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런 축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의 축복이에요. 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비를 내리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이야 뭐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생활에 필요한데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안 되거든요. 비가 안 오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가축들도 물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비는 정말 축복입니다. 올해 이렇게 비가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교회 오는 거라든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지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저 높은 산에 눈이 많이 쌓였다가 서서히 녹으면서 이렇게 대지를 적셔주고 뭐 농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28장 말씀은 욥의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욥은 지금 친구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못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주는 게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지금 찾지 못하고 뭐 친구들로부터 그냥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고 또 자신 스스로도 알고 있던 이 원론적인 지혜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12절 먼저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와 명철을 찾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지혜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혜가 얼마나 찾기 어려우냐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땅속에 묻혀있는 은이나 금 무슨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물들은 땅속 깊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속 깊숙이 있어서 사람들이 뭐 어둠을 뚫고 산을 막 구멍을 내서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광물을 캐냅니다. 은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철을 캐내고 막 이렇게 그것이 캐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캐냄으로 뭐 생활에 유익을 준다든지 뭐 도움을 되게 되는데 이 광물 그렇게 캐기 어려운 광물은 인간이 캐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광물처럼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앞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고 있고 그 도대체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느냐? 무슨 짐승들도 알지 못하고 짐승들도 모르고 뭐 다 모르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제 살다 보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미국의 삶에 대한 지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뭐 삶의 지혜죠. 삶의 지혜입니다. 미국 생활에 있어서 처음 오면 모르지만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게 미국에 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도 지혜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일부분이죠. 아주 일부분. 그리고 뭐 대단히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지혜들이 있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와 명철은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저 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요, 그냥 살다 보면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내용,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거 웬만하면 다 압니다. 아주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엄청난 지혜는 아니에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지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와 명철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이제 값으로 달아서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순금보다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지혜와 명철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이런 수많은 보석들과도 비교해도 그 값어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이 물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따라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어여삐 봐 주셔가지고 소원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든지 금은 보화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지혜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알고 터득하게 되면 이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슨 동화라든지 무슨 이야기 속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꼬마에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1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를 넣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조금 어리숙한 애는 아무거나 선택하겠죠. 그러나 또 돈의 가치를 좀 아는 애는 100불을 잡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애는 아버지를 꼭 붙들겠죠. 아버지를 붙들면 그거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게 1불이 아니라 10불이 아니라 100불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이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물질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탄하면서 시처럼 쭉 읊조리고 있다가 마지막 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는 것을 이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을 내가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깨달았던 게 뭐냐? 그러고 보니까 지혜와 명철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였고 또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버리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바로 경외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경외로움이죠. 이 경외로움이라면 경외한다는 말은요. 공경한다는 것보다 더 높은 말이에요. 공경하는 말은 그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공경하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그 안에 플러스 두려운 마음이 있다. 너무 위대하셔서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나랑은 비교할 수 없어서 내가 공경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순히 공경한다가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경외한다. 우리가 이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지 사실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부모님은 공경합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공경하고 뭐 이렇게 우러러보고 감사하고 이런 말인데 우리 인간에게 부모님에게 충분히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만 이 부모님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높고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공경의 수준을 넘어서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공경하는 마음이 넘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악을 떠남으로써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 한 해 2023년도 새해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명철을 가지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023년도 새해 첫 번째 새벽 제단을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광야 같은 여정을 정착해 있다가 또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주의 백성들 마지막까지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 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물질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또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해 주시고 그들도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가족이 형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